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되는 말씀은 2장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2장 15절에 있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있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경 번역상 이 새번역이나 표준 새번역 성경이나 혹은 공동번역 이런 쪽의 방식에서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번역하고 이해하는 경향을 가지냐 그러면 자연인, 다시 말하면 불신자 이런 관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을 불신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했다는 신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당연하게 고린도 전서상의 말씀에서 세상 사람은 당연하게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 건 상식인데 그런 말씀을 끄집어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 할 때에 좀 어려운 이야기로 헬라어로는 피시키코스, 그렇게 육에 속한 육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 피시케에서 온 이야기인데 좀 피시케하고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피시케코스 그래가지고 감각적인, 정욕적인, 육적인 이것이 피시케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헬라어로는 주로 안드로포스 이런 많이 씁니다. 피시케코스, 안드로포스 그래요. 육적인, 정욕적인 사람, 그 말, 정욕적인, 육적인 사람. 이것이 육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산다 그 말이. 물론 이 피시케코스 안에는 자연인인, 자연적인 이렇게 태생적으로 아예 불신자 같은 이런 개념이 약간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다 있어.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증하는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논증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 당시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려면 일반적으로는 꿈, 계시, 환상, 애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첫째는 2장 12절 제가 짧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 우리가 사도들하고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님을 받았다. 그 이유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어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해도 성령님이 아니면 은혜로 주신 것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주신 가장 근원적인 게 하나님 말씀. 또 은혜로 주신 것 핵심적인 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 그러면 말씀으로 적용시키자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건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 그러나 그러면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역사하시고 진리를 다 알게 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역사하시고 진리를 다 안다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1년 정도에 적게 잡으면 10만 이상이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둡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한 85년, 1985년만 해도 믿는 사람이 1000만이었어요. 지금은 800만이라요. 인구는 과거 4000만이 좀 넘었던 데서 지금은 5000만이 넘었어요. 매년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심지어 많은 해는 20, 30만까지라도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다. 수평이동 교회로 옮기는 것은 교인 수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수평이동 교회로 옮기는 것은 교인 수의 증가로도 통계는 됩니다. 어느 교회로 옮겨도 그 교회 교적부에 남아있는 한은 한 명이 교회에 옮기면 2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 교회 법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교회로 옮겨도 3년 동안에는 그 교인의 교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회법이 그렇습니다. 교회법이. 제명을 못 시킨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A라는 이 교인이 B라는 교회로 정확히 옮겨서 등록을 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3년 동안에는 이 교회에 그 사람이 교적부에 올라 있는 걸로 숫자를 계산해서 올려야 되는 게 교회법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교회를 3년 동안 10군데로 옮기면 교회 법상으로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 행사하는 이 투표권 같은 건 12회를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교회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3년 안에 10군데로 옮겼다 그러면 한 명이 몇 명으로 보고가 되죠? 10명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법 때문에. 교회 법 때문에. 다시 말하면 3년 안에 떠나서 언제든지 돌아와도 그 사람의 권리가 유효하고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교회 목회자가 교인들을 제명시킬 수가 없어요. 제명을 하려면 정식적인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 법이에요. 교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 교회들의 모임인 것을 노회라 그러고 노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등의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러지는 숫자까지 해가지고서라도
이제는 겨우 800만 명이 좀 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 숫자는 점점점 감소해 와요. 그것이 바로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께 역사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면 주님을 떠나기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자, 다시 좀 더 지나가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2장 12절 말씀이고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최소한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돌아가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그러죠. 두 명 있었죠. 사도 바울하고 소스테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소스테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가리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 가지고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걸 통해서 말하지 사사로이 가르치고 사사로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저렇게 사도 바울이나 과거의 소스테네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령한 사람만이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식, 자신의 정욕,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장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 이야기할 때에 저것이 육신에서부터 왔지 성령님께로부터 성령님의 가르친 것을 알았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신령한 사람만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답은 뻔하게 역사 이래로 정답된 이야기는 있습니다. 항상 어느 교회나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많아왔겠습니까? 항상 육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보다는 많아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핵심적인 말씀을 돌아갑니다. 제가 자세한 석의, 자세한 해석까지는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다 그 말. 불신자가 아니라 분명히 크리스찬이고 신자인데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제가 헬라어로 피시키코스 그랬어요.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 정욕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의미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간단하게는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삽니다가 아니라 당신 왜 사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더 깊이 알려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요. 그것이 나와야지만이 사실은 최소한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이지. 당신 자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물으면 부모들은 말하지. 건강하고요, 공부 잘하고요, 똑똑하고요, 성공하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지.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비천하든지 종교하든지 하고 상관없이 그 열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눈이 열려서 자녀를 바르게 키워가는데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은 다른 데는 몰라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학교의 교사다. 그러면 당신은 왜 교사의 노릇을 합니까? 네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리고 이런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교사로 살아가는 그 삶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태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태반이에요. 태반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아주 많다. 유감스럽게 대부분이다. 제가 그 증거로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이야기했어요. 빚 문제. 많은 목회자들이 건축병에 들어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건축안이라고 빚을 지고 선교센터를 만드니라고 빚을 지고 교인들을 빚더미에 올라앉히게 만들고 빚을 자꾸 내게 만들고 연대 보증을 서게 만들고 끊임없이 헌금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헌금의 목록과 명목을 끊임없이 늘려가고 그런 것이 육적인 삶인데 그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일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지. 오히려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교회는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유효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남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교금을, 성교비를 어디 성교지에 보낸다 그러면 빚내서 보내야 될 것 같냐 그 말이. 그럴 수 없지요. 교인 구제를 한다 그러면 빚내서 구제할 수 없잖아. 남는 것이 있어야지요. 물론 정말 못 사는 나라와 선교지에서는 남는 것이 있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회라면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한편으로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작은 교회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빚을 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목회자, 그 교회, 그 교인들의 하나님은 죽었다 그 말이지. 아니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나 빚을 목회자가 질 수밖에 없다면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빚을 내지 말라 그랬는데 빚을 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한국 교회나 각 교회들이 빚을 얼마쯤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과거 2012년 자료 같은 경우는 한 10조예요, 10조. 10조는 1금융권, 2금융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내면 1금융권, 2금융권에는 교회에게 빚을 내주는데 부동산이 있고 땅이 있고 건물이 있을 때 내주는 거예요. 우리같이 임대교회인 경우는 교회 이름으로 빚을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빚을 내면 저 개인이나 개인으로 내야 되니까 교회의 10조 안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80%예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 교회가 가진 빚이 2012년에 10조라 그 말이에요. 3금융권을 제외하고. 그러면 미자립 교회가 태반인 한국 교회 상황에서 또 2012년하고 지금 17년이 된 지금하고 빚이 얼마나 많이 증가됐느냐는 상상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의 빚 사정을 알아요.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난 빚들을 지고 살아가요.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이 건물 짓는 병에 들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빚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헛된 망상 속에 빠져서 부흥만 되고
교인들이 100명, 200명 늘어나면 그러면 한 3년이면 빚을 갚겠다고 계산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100에 한 교회도 채 안 되는 교회만 빼고는 다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헌금 액수가 줄어들어가고 교회 재정은 줄어들어가고 있죠. 거기에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교인들 자체가 함께 동조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소한 도리적으로 이단이 아니고 신천지가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목회자가 어긴다면 용납할 수 있는 것과 명백하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아니면 보증서지 말라 그랬는데 목회자가 교회 건축 때문에 빚을 보증을 서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왜 그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냐 그 말이죠. 그런 목회자는 목회를 그만두게 돼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자라고 신령하지 않은 것처럼 작은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이라고 해서 신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작은 교회 돕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동참하지는 않지만 작은 교회 돕기 운동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작은 교회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뭐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까? 돈만 도와주면 된다. 재정만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건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신령한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부자라 해서 다 부정하고 악한 게 아닌 것처럼 거꾸로 가난하다 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많은 지혜와 지각과 분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재판관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공의로 재판하라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죠. 점점 목회자의 숫자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아무데나 신학교들이 세워서 목회자를 양산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빚더미 속에 올라앉습니다. 목회자가 됐어요. 나왔어요. 자, 교회는 부임해 갈 교회. 내가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발령받아서 갈 만한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많이 양산됐어요.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설립해야 되겠죠? 교인은 없죠? 뭐 해야 되죠? 빚을 져야 되죠.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 많은 목회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빚을 졌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비는 필요하고 유지비는 필요하고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고리를 벗어나려면 간단해요. 교인들을 쥐어짜면 되거든요. 헌금하라고 쥐어짜면 되거든요. 유감스럽게 작은 교회들의 절반 이상의 목사들이 교인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왜? 발등에 빚과 이자가 발등에 떨어져 있으니까. 발등에 교회 유지비가 월세 낼 때는 다가오고 빚을 갚아야 될 때는 다가오고 이자 낼 때는 다가오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것이 이 한국교회는 80년대부터 그래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30년 이상을 이어왔어요. 그래놓고도 못된 버릇은 고치지 않고 건축병에 들어서 깊이 있게 육에 속되고 어리석어지고 빠져가지고 살고 순진한 교인들은 그런 교회에 끊임없이 목회자를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건물 짓기 놀이에 빠져 있어요. 요즘에 어지간한 큰 교회는 선교센터 짓기 놀이에 빠져 있어요. 선교센터 짓기 놀이. 선교센터 지어서 예배당 안에도 남아있는 공간이 가득한데 선교센터를 지어서 그건 어떻게 유지하고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빚더미 속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주 속에.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건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믿는다는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 정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탐욕과 욕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감각,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감각. 감각은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방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방언하는 것하고 방언은 여기서 성령의 일을 받는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치유할 수 있어요. 그걸 성령님의 일을 받는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럼 방언하면 다 영적이고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이겠느냐 그 말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성령님의 일,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앞에 13절에 이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 주의 종들이 사도와 소스테네 같은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방언은 해요. 방언은 해요. 받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병을 고쳤고 치유를 했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사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성령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가룟 유다는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마을은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치유가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가르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말씀은 그들은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죠. 그래서 방언이나 치유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성령 역사로 사도 바울이나 소스테네나 그런 주의 종들의 성령 역사를 가르칠 때 저 메시지가 저 말씀이 성령님으로부터 왔느냐를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한국에는 주의 종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14,000명이 됩니다. 그들은 다 설교를 하죠. 그러면 그 설교가 성령으로부터 왔느냐 육으로부터 왔느냐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이단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 않아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JMS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나 또 다른 신종 사이비들의 어떤 설교를 듣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고 그런 목회자로부터 오는 설교들을 들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어디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오냐? 육에서 나오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느냐? 그것을 알 수 있냐 그 말이. 그걸 알 수 있냐 그 말이. 일반적으로 책 안에는 성령 역사의 책은 담지 못해요. 책은 성령 역사를 담지 못해요. 거기에 성령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 성경이라 해도 여기에 성령 역사가 담겨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가 졸고 자고 지루하고 괴롭고 깨달아지지 않지.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하셔야지만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문자 안에 성령 역사가 담겨 있다면 이걸 몇 구절 외우고 암송하고 읽으면 뭔가가 있겠지요. 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느냐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끔찍한 절망, 끔찍한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비참한 일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성령님께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신자일 수 있으나 뭐라고 말해도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들을 성령님을 받았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대다수가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야당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대다수의 목사들이. 그게 끔찍하지요. 그게 끔찍한 일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떡볶이를 먹을까 분식점에 가서 오뎅을 먹을까의 문제라고 보아요. 그러니 전에 장경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의 집회선가 그래서 어디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촛불을 들고 나가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태극기를 들고 나가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걸로 보여요. 태극기를 들고 나가도 애국자다. 촛불을 들고 나가도 애국자다. 대신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촛불 들고 나가시고 기도하시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의 길이 아니라 사실과 거짓의 길이 아니라 그냥 떡볶이를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오뎅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대신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짜장면을 먹고 주님 안에서 짬뽕을 먹어라. 그런 이야기로 보는 거죠. 과거의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사건의 핵심 범인은 첫 번째 범인은 해경. 두 번째 범인은 선원들. 그래서 해경이 이 공기관이나 아니면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 대화를 전부 다 녹취한다는 사실. 그건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이 어디 카드사에 전화를 하거나 보험사하고 통화를 하거나 어디하고 통화를 하면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항상 무슨 방송에 나옵니까? 이것은 녹음이 됩니다. 해경 애들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충분히 살려낼 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살려낼 만한, 당연하게. 사고가 일어나서, 녹취록에가 있어서 제가 우리 카페에는 녹취록을 올려놨잖아요. 그대로 대화하는 내용을 2개로 올려놨어요. 경찰서 이런데 119, 이게 육경이라고 해요. 육경. 저기 해경. 육경에서 연락했어요. 우리가 도와주러 출동할까요? 해경이.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됐어요. 도와주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119 구급 헬기가 떴어요. 세월호 앞에 공중에 떠 있어요. 몇 대가. 근데 행정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받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항상 본래 행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119 헬기는 떠 있는데 거기에 관여하고 끼어들면 안 돼요. 협조 요청을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해경 헬기들은 딴 데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통화상에는
유료 수급하러 갔다고 말해라. 사실은 장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인데 이렇게 말을 돌려라. 그게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보고를 해요. 청와대하고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것은 차치하고 세월호 때 많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죽었어요. 뻔한 이야기죠? 많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죽었어요. 현 시대에는 청소년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 교회에 다닌다의 전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으면 100명에 하나나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교회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믿는 사람들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자기 자식이 그날 죽어요. 비참하게.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물속에 잠겼어요. 근데 왜 엄마는 참하시며 평안하죠? 왜 목사님은 자기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싸그리 죽어나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드라이브 하고 있죠? 왜 평안하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옆에 1000명 된 교회가 있어요. 1000명. 그 교회가 예전에 건축할 때 건축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즉사에 죽었어요. 즉사에 죽었어요. 갑자기 사고로. 그날 차를 타고 오다가 충돌을 통해서 즉사에 죽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몰라요. 자기 그날 비참하게 즉사에 죽을 줄을 몰라요. 교인들이 1000명인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모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2, 3km 더 가면 1000명 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건축하면서 건축해가 조금 있다가 목사님 부목사님 차 타고 오다가 목사님 즉사에 죽었어요. 뭐 중상이나 경상 교통사고 정도가 아니라 몰라요. 당사자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기도하는 중공서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죠? 성령님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그러나 당사자나 교인들은 몰라요. 왜요?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까.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으니까. 문제는 그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목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 주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있어도 성령님의 일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느 시대나 과거에 이스라엘,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유대인들이나 다 말하고 왔죠. 항상 그래 왔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왔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 호련히 심판이 멸망이 임한다고. 목회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 계속 그래 와요. 그러나 과연 성령님의 일을 받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냐 그거죠. 문제는 우리의 뭐 다른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내 가족이 사고 나서 오늘 죽어요. 나는 그 전에 그걸 받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받을 수 있냐.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들은 너무 많아요. 어떤 경험들이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 안에 탄식하시는 경우들. 탄식하시는 경우들.
뭐 교인들이 잡은 어떤 교인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을 하셔요. 그 고비를 제대로 못 넘기면 그대 인생과 삶이 끝장나버려. 성령님이 탄식하셔요. 많은 경우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듣지는 않아요.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수술 날짜를 잡아놨어요. 성령님이 제 안에 탄식을 하셔요. 탄식을.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수술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병원을 좀 옮기면 안 될까요? 탄식을 하시니까 대신에 정확한 사유를 몰라요. 성령님의 탄식이 그 A라는 어떤 집사님에 대하여 있어요. 어디까지만 하냐 그러면 저 수술이 문제가 된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자 그러면 수술 날짜를 다 잡아놨어요. 거꾸로 또 자녀들이 하라 그래가지고 한 부모다 내가. 그러면 이것을 원점으로 다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님의 탄식이 있어요. 그 A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은 그것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의 자유의지라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면 그 모든 틀어질 것이 바로 잡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돌이키는 데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많이 도움을 주고 못 받는 사람이면 도움을 거의 줄 수 없어요. 수술을 했어요. 의료사고가 났어요. 불구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은 여러 차례 있어요. 하지만 권면해도 아니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일을 받으면 관계가 없는 제가 받는 것하고 당사자가 받는 것하고 누가 받아야 되죠? 당사자가요. 내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당사자가 받아야 되죠. 우리가 카드를 써오면 카드 빚은 1년 되면 2배, 심지어 3배로 뛴다는 것은 알지요. 현대 사회를 살아나간 사람은. 알지요? 카드론을 쓴다 그러면 이자가 카드론 월 이자인가요? 연 이자인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물죠. 저는 카드의 어떤 이자나 카드에서 빌린다. 이것을 저는 사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거고. 저는 뭐 그런 경험까지는 없는데 제가 가진 지식과 상식들이 있으니까. 또 그 카드 빚을 가진 사람들 많이 제가 상담하고 그 문제를 처리해 왔으니까 그래서 아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다. 카드 빚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럼 뻔하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빚은 1년 지나면 2배로 뛸 거예요. 감당이 훨씬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 성령님은 탄식하셔야 되고 그 사람은 그것을 멈춰야 되지. 카드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카드빚을 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가요?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엎드릴 때가 돼버린다 그 말. 그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엎드리고 이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엎드리기는 어렵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 탄식하시는 걸 그는 듣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과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나
빗속에 오랜 시간 동안 파고 들어가고 말았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돈의 노예, 빚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아내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내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 탄식이 오는 경험들이 있죠. 탄식이 온다는 이야기는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걱정이 돼. 당연히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꿈에 부풀어 있고 잘 된다고 성공에 부풀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이건 잘 될 거라고, 돈을 벌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부터는 근심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성령으로부터는 근심을 사실은 한 몸이지만 아내가 받는 것보다 누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크리스찬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령매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위험성, 잘못된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와요. 사실은 본질은 뭐냐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음성 듣기를 한다. 음성이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들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내게 알게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걸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다.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가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말았느냐? 그들의 대다수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과 교인이 재판을 해요.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고 고소하고 고발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살아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어찌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그건 누구로부터 온 거죠?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이래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나 소스텐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이 증거되기 전에라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재판을 하기 전에 그걸 받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재판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두 번에 걸쳐서. 모든 재판하는 걸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재판은 필요해서 구약에서부터 재판관은 하나님이 세워요. 이 재판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을 세운단 말이에요. 사회에는, 세상 사회에는 재판관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도 재판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에서 재판을 하지 그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세상 재판으로 갈 때 성령님께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받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파당 분당이 나뉘어져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등등 나눠져요. 나는 바울파.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5교회 이상은 육에 속한 교회고 교인들이었어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요하다 그랬죠. 성령님,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부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소경이요. 너희는 벌거벗은 자들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죠. 나는 부요하다. 너는 소경이다.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들을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마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해졌어도 그들의 역사적 종말과 패망을 볼 때에 7교회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 그걸 볼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 대부분의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는 그 말씀을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도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부터 뭔가가 왔을 때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실 때는 최후의 경고였거든요. 최후의 경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최후의 경고였죠. 그 전에 최후의 경고 전에 소위 말하면 이 축구 시합을 할 때에 선수가 반칙을 하면 옐로우 카드, 그 다음에 레드 카드, 퇴장 전에 옐로우 카드 경고장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성령으로부터 뭔가가 자꾸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본도교회 대다수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무감스럽게 그것이 한국 교회들이고 그것이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인들이고 그것이 무감스럽게 우리들 대부분의 문제라는 사실. 성령님이 가르치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못 받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받으려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선택사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에 환난날을 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혹은 승리할 수 있겠죠.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겠죠. 왜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죠. 심지어 그것이 순교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환난과 고난을 유감스럽게 이기거나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 왜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주님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승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처럼 권능을 행할 수 있을지 몰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한다고 경고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이 2장 14절의 육에 속한 사람을 불신자라고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면죄부를 받기 때문에. 불신자는 당연히 성례를 안 받으니까 나는 신자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더군다나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주장하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대부분 해석되기를 불신자라고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되어 온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기가 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의 잘못된 이해들이 만나서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본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2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선고하고 예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들은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도 받을 수 없었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었어요.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나누어졌죠.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겸비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마음을 열고 통회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었죠.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주님을 만나고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을 자신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만난 사람은 소수였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주님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에서, 나사렛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육신으로 보았어요. 함께 대화도 했어요. 안수기도도 받았어요. 치료도 받았어요. 귀신도 쫓겨남을 얻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만난 사람은 소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다수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실 때가 너무나 많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은 끌려다니시지를 않으셨던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 바보같이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누가 똑똑한 것입니까?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왜 저렇게 어리석지? 어리석지? 왜 바보같이? 대한민국은 거짓된 언론 속에 잘못된 이 국회 또 이 잘못되고 어그러진 헌재 그 속에서 완전히 범벅 속에 들어가 있어. 거짓된 앵커, 기자들 끔찍한 상상 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게 들리는 거예요. 대다수의 목사들에게,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거짓된 것이 진실로 들려올까요? 왜 거짓된 뉴스가 사실로 들릴까요? 왜 거짓말이 받아들여지는데 꺼리낌이 없을까요?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들에게 그게 지혜롭게 들리고 보이면 반대되는 것은 아주 미련하게 보이겠죠. 교회 건축을 한다. 목회자다. 교회 건축을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에게는 교회 건축하는 게 대단히 거룩한 일, 신령한 일로 보이겠죠. 그러면 그것에 그렇지 않은 것은 미련하게 보이겠죠.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해라. 작정 헌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헌금을 500만 원을 이제 내라 그래. 500만 원을. 500만 내라 그래. 근데 500만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작정 아닙니까? 일시불로 낼 돈이 없으니까 10개월 할부로 내는 것이 작정 아닌가요? 아세요? 내가 카드를 저거 5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일시불로 낼 5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10개월 할부로 끊는 것이에요. 그게 작정이에요. 다시 말로 하면 빚져라 그 말이죠. 빚내라 그 말이죠. 그게 작정이라요. 작정헌금? 그래서 사기입니다. 사기. 작정헌금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사이비 목사들입니다. 내가 낼 게 있으면 일시불로 내면 되고 없음 말고
없음 말고. 그래서 작정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씩 100만 원을 작정한다. 그것보다는 내가 한 달에 남는 게 있고 뭐 하나님께 낼게 한 달에 10만 원 나오면 10만 원 낼 수 있는 거고 다음 달에 10만 원 나오면 10만 원도 낼 수 있는 거고 그치요? 그 다음 달에 10만 원이 5만 원만 나오면 5만 원 낼 수 있는 거고 심지어 그 다음 달에 20만 원을 형편이 되면 20만 원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0만 원에 걸쳐서 10달에 걸쳐서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내가 사인을 하고 작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맹세자리 왜 내가 들어가야 되죠? 왜 맹세하지 말고 소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왜 교회는 목사들은 하라 그러죠? 왜 그걸 또 하로 들어가지요? 그게 왜 지혜롭게 보이죠? 작정하는 게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작정하는 거 지혜롭게 보여서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돈 문제죠. 돈 문제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거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집이나 차나 건물이나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건물을 지으면 유효기간치로 30년입니다. 30년 지난 다음 다 부시고 또 새로 지어요. 차라리 서구교회 같은 데는 예배당 짓는데 150년, 80년, 250년 그래요. 우리는 빨리 지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지어서 30년 쓰고 그 다음에 30년 안 돼서 한 10년 되면 인테리어 다 바꾸고 한 20년 되면 부숴버리거나 30년 부숴버리고 다시 짓고 어찌 이게 영원한 것이 있겠어요? 1년에 큰 건물 예배당들 매물로만 한 400개가 나옵니다. 지금은 더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경매로 해서 다 팔려서 나오면 한 번 유찰되면 20%가 값이 뒤로 깎여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유찰되면 반액이 돼버려요. 똥값이.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게 교회 예배당들이. 그거에 대해서 목회자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을 걸고 얼마나 많은 장난질을 치는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까 정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이 지혜롭게 보이고 아주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이 헛된 부흥의 신화 속에 한국교회는 이 90년 넘어서 빠져들어갔어요. 신사도 운동 만들어지고 그 전부터 그 이후부터 많은 소위 말하면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밀나게 말하는 것들을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그래 쫓아왔어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부흥이라 해요. 부흥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 주여 말씀하소서.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라요. 사대교회가 말씀하소서 과연 들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듣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삶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먼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먼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내 편함을 위해 살아왔는데 주님을 위해 살기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 살아왔는데 주님을 위해 살기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하기로 헌신하고 신학생이 되고 목회를 하는데 전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기 가로 쳐져 있어요. 가로. 그리고 당구장 표시. 넉넉하게 월급을 주셔야 돼요. 내가 유명해지고 성공해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잘 나가야 돼요. 그것을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되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고 자기 가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게 해주고
잘 나가게 해주고, 유명해지고, 돈 잘 벌고, 명성을 얻고, 건강하고, 자기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전에 어떤 사람들을 상담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회자가 됐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애언을 했답니다. 자기 자식들이 정신병자인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너가 주의 일을 하면 걔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대요. 또 어떤 분을 상담하니까 자기가 3번을 사업을 말아먹었대요. 그랬더니 예언을 받으니까 목회자 일을 하면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성공하리라 그래가지고 한대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출했대요. 근데 주의 일을 하면 가출한 자식이 돌아올 거라 그래가지고 한대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을 병, 이 볼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대요. 주의 일을 하면 자식 고쳐준다 해가지고 한대요. 그런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는 지혜롭게 보이는 거라. 지혜롭게 들리는 걸.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당신은 당신 신앙도 당신 믿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도 세워가지 못하면서 다른 교인들을 어떻게 세워갑니까? 당신은 자기에게 역사는 귀신의 역사도 제압하지 못하면서 남의 역사는 마격사를 어떻게 제압한단 말입니까?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 안 듣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래요. 미련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부의 대이동, 부흥이 온다, 어마어마한 돈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한테 들어온다. 그게 훨씬 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고 이야기해요. 북폭.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사태가 해결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이 온갖 거짓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민정책 이런 걸 통해서 강경하게 하니까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가요 30몇 %밖에 안 나와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하.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는 것은 뭘 일으킨다는 것입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지도가 이렇게 역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하는 전쟁을 일으키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밑도 끝도 없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 북폭에서 김정은을 제거해버리고 통일이 온다.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사실은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일본에서 인터뷰하면서 해석의 여지는 좀 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 문재인이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상당히 이 인터넷이나 뉴스가 교묘하다는 걸 제가 검색을 하다 보면 발견해요. 뭐냐 그러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항상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쳐왔어요. 그래서 안보 문제가 대두되니까 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사드 배치에 대한 주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기존 주장 재확인. 기존 주장 재확인. 뉴스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사드 배치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말이 사라지고 없어요. 희한하죠? 기존 주장이라는 것을 일반 어리석은 국민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전에 주장, 의견,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해 왔어요. 사드 배치에 대한 주장 재검토. 재검토는 뭐냐면 한번
더 생각해 본다 그 말이. 끝. 다시 말하면 사드 배치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사드 배치 반대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죠? 물론 이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어리석어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금까지 미국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결정되는 이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체포된 걸 보고 참 이 나라가 끔찍하다. 제가 여수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SBS 뉴스가 내내 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SBS 뉴스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앞에가 틀어져 있으니까. 앵커들, 기자들 나와서 5명 남자들 앉아가지고 희덕거리고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희덕거리고 웃으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800평 으리으리한 집에 살다가 2평 독방에 들어갔다. 막 이야기해요. 고소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경유착을 다 끊어버린다. 또 그 으리으리하게 잘 먹고 살다가 그렇게 다 화면 자막 띄우면서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1,400원짜리 밥을 먹게 되었다. 삼성이 우리나라 수출 2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료는 GDP의 20% 이야기 나오면 GDP 20%죠. 그 이야기 나와요. GDP. 국민 총생산의 20% 이야기 나와요. 지금 특검 애들이 재벌 총수를 전부 다 불러들여서 다 털려고, 다 수감시키고 다 털려고. 다시 말하면 대기업들 전부 다 무너뜨리려고 작심하고 흔들고 있어요. 이번에 이재용 삼성 총수 이 양반 부회장 구속되는데 판결해준 사람이 판사가 지난번에는 구속 안 시킨다, 못 시킨다 했다가 이번엔 구속.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젊은 친구들하고 40살 친구가 그 판사예요. 그걸 결정하는 판사. 무슨 의미 있겠어요? 좌파 애들이 그 양반 집 신상 털기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어버려. 벌벌벌 떨어버려. 무서워서. 어떻게 견뎌요? 성령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을 수 있어야 돼.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식이 오늘 죽어가는데 내가 모른다면 이상한 거예요. 내게 큰일이 벌어지는데 모른다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있는 울타리인 대한민국의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모른다면 이상한 거예요. 또 거꾸로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부흥 같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는 것. 그 미련한 것이 지혜로운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것은 미련하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대한민국의 부흥은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어요. 제가 청년 때, 그때의 청년들은, 제가 청년 때는 20대. 제가 청년 때 20대는 제 친구들 크리스찬이 있으면 밤 11시, 12시에 철야했어요. 11시, 12시. 저녁에 예배당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성령 세례받고 가득했어요. 저는 1980년부터 기도원에 다녔어요. 산에 있는, 산속에 있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하면서 주님 만나고 최소한은 한 2, 3년? 그때까지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든지 기도원이든지 많았어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청년, 장년. 노년 조금. 노인 인구는 그때 믿는 사람이 적었어요. 청년, 장년. 예배당에는 10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때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자. 그때는 말할 수 있어요. 부흥을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당의 불이 다 꺼졌어요. 옛날에는 예배당 옆에 누가 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는 옆에 예배당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밤 10시 돼서 막 소리내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잘만 했더니 12시에 또 와서 또 딴 사람이 하고 잘만 했더니 새벽 2시에 하고 어이구 신경질나. 그래서 한 2시간 조용하다가 하니까 새벽 4시부터 와서 또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타나면 계속 반대했어요. 반대. 못 온다. 잠 좀 자게 해주라. 요즘에는 교회가 옆에 들어서면요. 요즘에는 무섭대요. 왜 무섭냐 그러면 예배 시간 딱 떼놓고는 정막강산이 불이 꺼져 있어요. 시커매요. 건물 있는 교회는 이 불량 청소년들이 아직 들어요.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거기 모여서 담배 피고 애들 돈 뺏는 애들 근처에 컴컴한 땅이 200평 무서운 거라요. 그 옆에 사는 것도 무섭고 지금은 예배당이 있으면 너무나 조용해서 무섭대요. 그런데 부흥을 기대해요?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예배당에 지금 기도원에 2배, 3배가 된다면 저는 기대할 거예요. 부흥이 올 거라고. 부흥이 올 거라고. 아이들이 성령 세례 받고 청년 장년이 성령 세례 받고 회개가 터지고 저는 기대할 거예요. 부흥이 올 거라고.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과거에 주일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어느 개척교회에 봉사로 들어갔는데 과거에 개척교회는 성탄절 되면 아이들 연극을 다 시키고 프로그램을 다 해가지고 했어요. 아이들 없으면 성탄절 잘 못 보내요. 모양이 안 나요. 근데 어느 개척교회에 갔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목사님 애 둘인가 있어요. 꼬맹이들. 응? 1살짜리, 3살짜리인가? 1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그래서 놀이터에 갔어요. 얘들아 모여라. 그리고 그 재미도 없는 솔직한 이야기로 철로역정 이야기를 철로역정 이야기를 해줬어요. 철로역정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재밌대요. 야 그러면 절반만 이야기해주고 나머지는 이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해줄게. 갔더니 20명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 걸러내고 누구 교회 가. 걸려오면 하니까 15명 남더만요. 금방 그냥. 가고 15명 가지고 성탄절 연극도 하고 다 줬자 애들. 그만큼 전도가 쉬웠고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당에 가득했어요. 지금은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부흥이 온다고 이야기해. 신사도 운동가들 무슨 중보기도 무슨 계시 부흥이 어떻게 오나요? 상식적으로 부흥이 오려면 기도가 있어야 와요. 몇 명? 신사도 운동가 몇 명? 아니요. 믿는 사람들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가 터지고 거기에서 오는 거라요.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것이 듣기가 너무 좋아요. 왜? 부흥이 오면 내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변화돼 버릴 거니까. 부흥이 오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 버릴 거니까. 부흥이 오면 빚을 다 해결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부흥이 오면 불행한 데서 행복해질 테니까. 부흥이 오면 우울증이 없어질 테니까. 그런 이야기가 듣기 좋게 들리는 거라요. 저같이 부흥은 헛된 망상이다 이야기하면 미련하게 들려. 미련하게. 말도 안 돼. 닉 조이너가, 밥 존스가, 마리 코너가, 뭐 또 누구 도토리가 부흥이 온다 그랬다. 뭐 거북이, 터틀이, 아이반 터틀이 부흥이 온다 그랬다. 제가 아이반 터틀이 이름이 안 헤어져가지고 거북이로. 그래서 터틀이 거북이잖아요. 부흥이 온다 그랬다. 얼마나 지혜롭게 들리. 부의 대이동, 재정 강의,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온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러 들어온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천문학교 들어온다. 왜 그것이 지혜롭게 들리죠? 그러면 거꾸로 된 이야기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들려요. 그러니 사실은 교회가 볼장 다 봐버린 거죠. 상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없는 거라.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계시받은 이야기. 지혜는 어디 가고? 꿈과 환상을 누가 꾸었으면 그게 진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받은 꿈과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없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거기에 마격사 섞였는지 어찌 아냐 그 말이에요. 그 육에서 온 건지 어찌 아냐 그 말이에요. 개꿈인지 어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거는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본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꿈꾼 것, 자기가 환상 본 것, 자기가 계시받은 것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야 돼요.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어요. 때로는 알게든 모르게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할 때만 잠깐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 영에 속한 사람은 의지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주님을 찾는 것이 몸에 배었어요. 숨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다 옷도 입고 먹을 음식이 있어도 그런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뢰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쌀 있는데 뭘라고 주님 의지해? 문제가 생겨야지 주님 의지하잖아. 어려움이 생길 때 오 주야라고 의지하는 거지. 그럴 뿐이지요.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뭔지를 알아요. 왜요?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역사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니까.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게 뭔지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미련하게 보여요. 성령 충만? 뭐가 성령 충만인지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설명은 잘 못해도 그게 뭔지는 알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많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전부 다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3차 전쟁 마치고 돌아왔던 예루살렘 교회. 믿는 자 21명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이 열심히 있어요. 그들의 지도자는 감독 야고보고 성령 충만한 여러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을 수 없었어요. 왜? 야고보 감독이 가르쳐도 믿는 자 수만 명은 주님에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였거든. 주님께서 이 땅에 소림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미련하게 보였어요.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안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말씀도 안 받아들였는데 하물며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성령의 역사로 한다 해도 누가 얼마나 받아들이겠는가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는 항상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안 받아들여 왔어요. 대다수가. 다시 14절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는다. 이게 신자를 이야기하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를 이야기하면 면죄부를 받아버리죠. 나 신자니까 나는 받지 못해요. 방언은 할 수 있어요. 방언은. 애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애언은 은사로 하실지도 몰라도 지 일은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일은 아는데 자기 일은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밌는 현상 안 봅니까? 이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 가면요. 점집들이 많이 있어요. 점집들. 점집들이 부자들일까요? 다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점집들이. 전부 다 점집들이
그 조립식 주택 갖고 대나무 꽂아놓고 2층 집 대나무 꽂아놓고 월세 대나무 꽂아놓고 자기 집 크게 차례가 대나무 꽂아놓고 막 사업체처럼 크게 그냥 김치공장처럼 크게 해가지고 대나무 꽂아놓은 사업 없어요. 지가 점을 잘 보면 일단 주식점을 좀 봐가지고 투자를 확보해 해가지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 수감되니까 이 SBS 기자들과 앵커들 너무 좋아하심하고 있더만요. 대한민국 망해가는 징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삼성전자 주식은 떨어졌어요. 신라호텔 주식, 호텔 신라죠. 호텔 신라 주식은 올라갔대요. 그럼 이 점쟁이들은 점을 쳐가지고 얼른 삼성 주식은 팔고 호텔 신라 주식은 사고 그래 돈을 벌어야지. 걔들이 가짜라는 것이 지그의 일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그의 일을 모르니까 가짜죠. 애언자들이 지그의 일을 몰라요. 가짜죠. 왜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들이 유감스럽게 바른 교리는 가지고 있으나 가짜가 될 수밖에 없냐? 꿈꿔요. 환상 봐요. 애언해요. 자기는 빚쟁이라요. 세상 점쟁이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자기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가까운데 왜 빚지고 살죠?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가까운데 왜 예배당 건축하느라 빚을 졌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가깝다면서 교인한테 애언해줘요. 왜 자기를 몰라요? 왜 자기 사는 것을 몰라요?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했다는 것을. 저희에게는 민낯의 모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으로 성령 역사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분별하고 알 수 없습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네.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이 바로 분별이죠. 판단해요. 신령한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뭔가가 왔는지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소경이 될 수밖에 없고 벌거벗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말아. 알 수가 없는 사람. 어느 교회가 주차장을 샀는데 2억 5천 주고 샀어요. 2억 5천 주고. 교인들 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축하잔치 했어요. 축하잔치 했어요. 교인이 250명 정도 돼요. 교인들이. 주차장이 꼭 필요했어요. 샀어요. 2억 5천 주고. 헌금해서. 물론 교인들 좀 빚도 좀 지고 카드 결제하고 작정도 하고. 작정을 했으니까 작정이 한 1억 정도 들어왔어요. 1억은 당장 돈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작정을 했으니까 1억만큼 작정이 들어왔으니까 1억 5천 현찰이 들어왔고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좋았어. 교인들도 좋았어. 2주 뒤에 사기였던 거예요. 사기 당한 거예요. 교인들 헌금 1억 5천 날아갔지. 다 2억 5천이 날아갔지요. 교회는 1억만 빚 맞았어요. 요거요. 흔한 레파토리입니다. 흔한 레파토리. 왜 목사는 모르죠? 왜 교인들은 모르죠? 250명이 왜 작정하고 있죠? 왜 모르죠?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 아주 흔해 빠진 일. 특별한 일 아니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 내를 받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안수 집사라고 교회 찾아오셨더라고요. 딱 보니까 사기꾼이더만요. 보니까 제 눈에 사기꾼이더만요. 안수 집사 직함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겠다고 왔더만요. 제가 등록 안 받아야 된다고 가시라 그랬어요. 보냈어요. 사기꾼이거든요. 제가 대단히 신령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미리가 들어오는데 그걸 왜 몰라요? 그걸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이상하죠. 제 아는 목사님이 어떤 A라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갖고 그 교회에 헌금을 해준다 그랬어요. 아니 말만 3천만 원 헌금을 약정했어요. 자기 사업가.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아는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찾아왔어요. 차 마시고 목사님 밥 한 끼 사주고. 근데 아직 지금 돈이 자금이 들어오면 3천만 원을 드릴 텐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갖고 만나고 식사 몇 번 하고 3주 지난 다음에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자, 문제를 낼게요. 목사님 해줄게요? 안 해줄게요? 예, 해줬으니까 이야기하죠. 해줬어요. 교인 50명. 500만 원 빚. 왜 목사님 모르죠? 왜 그 사람 사기꾼인지 모르죠? 아니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몰라도 5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왜 모르죠? 왜 모르죠? 흔해 빠진 이야기. 비슷한 일이 이제 곧 정년 곧 하시는데 제 매형 목사님이 74 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양반도 그리 당했어요. 네? 그 양반 교회를 이제 등을 친 다음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또 그 사기꾼이. 비슷한 레파토리. 근데 알겠지만 이 사기꾼인지. 그래서 혼을 했어요. 사기치고 다니지 말라고. 잘못했다 그러더만요. 갖고 해보니까 제 매형 목사님 교회 가서 사기친 사람이더만요. 야, 우리 동네가 30만 명밖에 안 살아가지고 동네가 좁아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죠? 왜 자기가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게 육적인 일인 걸 알지 못하죠? 왜 무덤을 사고 만드는 것이 육적인 일인지 알지 못하죠? 많은 육적인 일을 알지는 못해요. 그렇고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집사, 권사 뽑기놀이 들어가고 장로 뽑기놀이 들어가면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근데 성령의 미를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미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받아야 되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신다고. 어떤 종들요?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본질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안다는 이야기. 육에 속한 사람은 몰라요. 집사든지 권사든지 장로든지 선교사든지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장래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단지 꿈과 애연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것을 봐야지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야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보고 알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근원적으로 주님 중심되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좀 더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찾고 내가 세상의 저 사람보다 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더 애써야 돼. 말씀의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경은 일독은 하고 갔는데 난 말씀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나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선 다음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말씀 66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66권이. 이게 전체가 다.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다. 그러면 말세다.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 최고 중요해. 그것만 봐야 돼. 그러면 이미 잘못된 사람인 줄 알잖아요. 거기에 왜 수천 명이 빠져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믿으라는 것이 지혜롭게 들리는 거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들어갔어. 내가 왜 날마다 당신은 왜 행복해요? 내가 말씀 은혜가 있으니까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회복돼요. 기도할 때마다 평안해요. 기도할 때마다 근심이 떠나가요. 기도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마귀가 떠나가야 되고 절망이 떠나가야 되고 쉼이 와야 되고 의지가 더 돼가지고 담대함이 와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초조함과 불안이 사라져가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례미를 받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성례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느껴지고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참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따라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내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걸음을 걷는 사람, 먹거나 입거나 자거나 살거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례미를 받고 성례미이 어떤 것보다 지혜롭게 느껴지고 보이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